7월 27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큰 믿음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제 또 오늘 읽어야 할 성경의 통독의 범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는 이사야 11장부터 14장, 그리고 오늘은 이사야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꼭 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인 11장부터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줄기, 또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기록이 담겨져 있고 12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글, 그리고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 또 14장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교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또 16장에서는 모압의 교만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7장에서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 있죠. 또 이사야 18장에서는 구스에 대한 예언, 또 1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 1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사야 14장과 15장에서는 어떠한 이 무너져야 하는 사단의 정신의 영역들, 특히 이 계명성과 연관하여 또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5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못할 한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계명성이라고 일컫는 바로 사단이지요. 우리가 다 알듯이 이 계명성이라는 명칭을 받을 만큼 사단의 지위는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사단이었죠. 그러나 그 사단은 그 이상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이 동물들의 세계에서 보면 강한 힘을 가진 동물일수록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곰은 나무에 자신의 앞발을 높이 뻗어서 가장 높은 곳에 발톱 자국을 새깁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곰은 내 영역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며 그 발톱이 있는 그 나무들이 둘러싸여 있는 숲은 자신의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또 멧돼지는 땅을 파서 그 흙을 무더기로 쌓는 것을 자신의 영역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애완견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공원이나 어떠한 이 지역을 갈 때에 자주 소변을 눕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개들도 자신의 소변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능이라고 하죠. 그렇게 표시한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이 주인의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동물들의 본능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 표시를 하지 않아도 온 땅에 있는 수많은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자신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일지라도 사랑하는 이에게 기꺼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부모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사단은 전혀 다른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것조차도 또한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맡긴 그 모든 인간의 대리 소유에 대한 것들까지도 다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높고자 하는 교만의 정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까지로부터 높아지려는 그 정신들, 여기에서 욕심이 나고 여기에서 죄의 모든 싹들이 도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욕심의 행동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바로 교만의 상징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에 어떤 것들을 욕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마음대로 계산해가지고 선을 긋고 또 마음대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이 교만의 상징, 곧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그 욕심을 떨쳐내지 못해서 이 갈등하는 그런 분들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때로는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셈법으로 계산하여 적게 드리거나 아예 드리지 않으면서도 뻔뻔하게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이들까지도 있는 것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결코 모른다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품성을 담지 못하는 사단의 정신을 담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결코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놓지 않을지라도 하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복하지 못하는 죄인의 근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의 존재는 그 본능 속에서 자아라는 자기의 어떠한 영역, 그 나라를 확장을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죄의 본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처럼 때로는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흉내를 내는, 즉 내가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죄의 모습의 시초가 된 이 계명성 사단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매인 교만한 자를 그래서 그냥 눈뜨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허세가 있고 허풍이 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또 하나님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도 당당히 살아가려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는 겸손히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셨고 또 연약한 인간이 당하는 고초까지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불려지며 믿음의 생애 속에서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내 교만과 욕심을 붙들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정신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절대 포기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지 고민스런 그런 죄에 속해 있어서 판단이 되어지는 판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은혜의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늘 백성,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렇게 사단의 정신에 매여서 허덕이며 좌절하며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영혼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인성을 붙들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그 도우심에 따라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며 또 욕심을 버리고 또 교만함을 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목회부 4명의 목회자가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아시죠? 목회부와 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을 위하여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지도자들이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힘을 부어주시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입니다. 정영애 집사님과 정영희 집사님, 이 두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단의 정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특별히 목회부의 4명의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내 주신 수많은 역사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굳게 선 지도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자각시키시고 영적으로 부흥시키셨던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압니다. 하나님, 진정 이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서고 또 우리가 협력하여 그 지도자들의 힘에 영성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영애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의 그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붙으시고 진정 주님 앞에 항상 헌신으로 나오는 그 모습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